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걸출한 4명의 족장이 창세기에 나오죠. 이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 그러니까 생명이 가장 길었던 장수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삭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제일 많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27장부터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다음에 27장부터 35장까지가 야곱의 이야기,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는 35장부터 시작을 해서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인데, 이 이삭의 이야기는 24장, 25장, 오늘 읽은 26장, 이 석 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얘기가 제일 짧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그만큼 이삭의 이야기는 할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단순하고 평범한 인생길을 살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26장은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응축되어 있는 가장 많은 이야기가 이 이삭의 이야기로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할 얘기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는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허물도 그만큼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나타나는 이 허물이 이삭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이삭을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운물의 사람, 그렇게 부릅니다. 이 운물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과 운물 때문에 다투고 갈등하지 않고 늘 양보하고 또 이해하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운물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고요. 또 이 이삭이 거주했던 곳이 6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 왔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엘 라헤로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다. 그가 네겝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했다. 부엘 라헤로이라고 하는 곳은 말이 부엘이라는 말과 라헤로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뜻이 나를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부엘 라헤로이라는 말이요, 나를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그러니까 그 우물 곁에서 이삭은 살았던 거예요. 우물 파는 걸 좋아하고 우물 때문에 싸우지 않고 우물 곁에 머물렀던 사람, 이게 이삭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우물의 사람인 이삭에게 배우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왜 그토록 이삭이 이 우물을 사랑하고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팠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양보하고 우물 곁에 살았던 이유가 뭘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이삭이 우물 파기에 집착했던 이유가 뭘까? 이걸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삭이 살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큰 재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째가 부동산 아닙니까? 땅, 집, 이게 제일 큰 자산이고 우리의 그 근거가 되는 것인데,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땅은 그렇게 귀한 곳이 아니고요, 서로 공유하는,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족속에게 물려준 땅이지 누구 한 사람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금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땅보다는 이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산이었어요. 양에게, 사람에게 영양분을, 물을 제공할 수 있는 큰 자산이 우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우물 파기에 집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은 자기의 자산을 늘리는 방법 가운데 우물 파기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자산을 늘리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늘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쓰는 나쁜 방법으로 자산을 늘리는 것에 여러분 동승하시면 안 되겠는데, 이 당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거부가 되기 위해서,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물 파기가 최선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우물 파기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물 파기를 통해서 이삭이 자산을 늘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또 주는 영적 교훈이 있을 겁니다. 그 영적 교훈은 뭐냐? 우물은요, 저수지하고는 다릅니다. 저수지는 물을 이렇게 모아서 가두어 둔 곳이 저수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는 물이 흐르기는 합니다만은 이 저수지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 저수지에 가보면 수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수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름에 덥다고 저수지에 가서 수영하시다가 큰일 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저수지에 들어가서 안 나오시는 분 아직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수지는 이 투망이나 이 그물 같은 걸 던져놓고 안 걷어가지고 그 밑에 내려가면 이 그물이나 이 투망 같은 것들이 많아서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발이라도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수지는 물이 위험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이 투망이나 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버린 이 쓰레기들에 걸리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누구건 저수지에 들어가는 건 한 발짝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름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학교든 여러분 모두든 저수지나 물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물은 그렇게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아니라 물이 솟아나는 거잖아요. 계속. 우물은 이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고 또 우리가 양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곳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고여 있는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계속 솟아나는 생수 같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거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을 생수를 마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주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삭은 늘 우물 곁에 살면서 우물 파기에 전진했다고 하는 이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우리 신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먹는 자들이다. 그걸 애써야 된다. 거기에 매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이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를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단 말이죠. 이곳이 어떤 곳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는 곳이죠. 우물 곁에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이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삭이 해가 질녘에 들에 나가서 묵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중에 눈을 떠서 보니까 저기 자기 신부인 리브가를 데리고는 그 무리들을 낙타들을 봤다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묵상하다가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체험하다가 그는 신부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전개되기 시작을 한 거죠. 물을 떠나지 않고 그 생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던 그 이삭에게는 나중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영적인 이 샘을 파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고 늘 영적인 샘을 파는 일에 매진하시고 우물 곁에 머무시는 부엘라 헤로이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교훈이고요. 또 하나 이 우물의 사람 이삭에게 배우는 교훈이 두 번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가 우물을 팠으면 그 우물을 다 독차지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우물을 파는 것도 좋아했지만 그 우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아무 토도 달지 않고 그냥 양보했어요. 지금 세상은 모두 우물을 뺏기에 분주한 세상입니다. 그냥 내게 아니더라도 남의 우물이라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그냥 뺏는 일에 혈안이 돼 있어요.
평생 남의 우물을 뺏는데 주력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우물이 내 게 아닌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남의 것도 내 것이라고 우기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지체 없이 자기 우물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 양보하고 또 양보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름은 에색이라고 했고 하나는 신나라고 했는데 다 고통스러운 이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는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인품과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적극적이고 행동이 앞섰고 공격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그냥 탁 내려가 버렸고, 인간적인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갈을 들였고요.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는 지체 없이 군사를 일으켜서 자기 사병들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성품과는 전혀 달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우물 곁에 머물면서 집에서 우물 곁에서 살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근데 여러분, 심지어 이삭은 다른 족장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 사람들처럼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한 번도 가나안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애굽으로 자기 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좋아가지고 왕이 보낸 수레를 타고서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말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지만 어쨌든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다 애굽으로 갔는데 이 이삭만큼은 애굽으로 안 갔어요. 가나안에서만 살다가 가나안에서 죽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도 볼 수 있고 조용히 살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의 성격대로 온유한 삶이었습니다. 저항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뭐 격렬하게 치열하게 살았던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이삭의 도덕적인 성품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배워야 될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삭의 성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치열하게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온유하고 이해력 있고 포용하는 용서의 사람, 이 이삭의 모습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배워야 될 성품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말을 했죠. 부당하게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칭찬 없다.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부당하게 대우받고 어려움 겪는 거 참으시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게 이삭의 성품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욕을 당하셨는데 욕으로 갚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욕을 당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냥 당하시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었던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지금 세상은 내가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려고 그러고, 두 대 맞으면 세 대 때리려고 그러고, 그냥 손해 안 보려고 이를 까물다가 이가 다 빠져가지고 임플란트 하는 거죠. (26장 2절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또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고 늘 양보하고 이해하는 이 이삭의 성품을 여러분의 성품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말씀을 안 드리지만 우리 한국 분들은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세요. 내가 말이지 화끈하다 말이지, 그런데 뒤끝은 없다, 이런 말들 한국 분들 참 많이 해요. 근데 웬걸 뒤끝 없는 분들 없어요. 세상에 뒤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뒤끝 있지. 근데 자기는 뒤끝 없대. 그래놓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나는 뒤끝이 있으니까, 나는 뒤끝이 있으니까 여기서 참는다, 이렇게 하고 참는 게 낫지. 난 뒤끝 없으니까 해놓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는 건, 이건 무례예요. 사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삭에게서 배우십시오.
온유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가져야 될 성품으로 여러분들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말씀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의아하다가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의아하냐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오늘 이 2절의 말씀처럼 이삭을 말리듯이 아브라함을 말리셨습니까? 안 말리셨어요. 그냥 내려가게 했어요. 근데 이삭이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말리셨어요. 이게 왜 말리셨을까? 왜 아브라함은 안 말리셨고 이삭은 말리셨지? 저는 이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3절에서 4절, 5절 말씀을 읽어봤는데 왜 말리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3절, 4절, 5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하고 똑같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제가 이야기하는 이 논리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선대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축복받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을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말리시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네 아버지하고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 말린 거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축복하고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고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데 이 축복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5절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도 축복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지킨 믿음이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든지 말든지 안 말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삭을 내려가지 마라 말리신 거예요. 저는 이 부모님의 선대의 신앙이 후대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삭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말리셨느냐? 이건 선대의 축복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삭을 말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이어지도록 그 믿음을 계승시키는 일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애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 자녀들에게 믿음이 계승되어지도록 가르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자녀들에게 믿음이 계승되지 않아서 그토록 한우리교회를 사랑하고 평생 한우리교회를 헌신하시다가 아파서 거동을 못 하시면서 들어가 계시는데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요. 돌아가셨는데 2달 후에 교회 앞으로 연락을 합니다. 그토록 사랑하셨던 한우리교회 신자들의 찬송과 기도와 조문을 받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권사님들 많이 봤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시키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아름다운 헌신이 그냥 다 그대로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선대에 이어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참 복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한우리교회 자랑 중에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3대에 걸쳐서 장로님이 되고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이 장로 되는 일, 그게 흔한 일인 줄 아세요? 흔한 일 아니에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선대의, 부모님의,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아들이 축복을 받고 아들이 잘 되어가는 형통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내가 네 아버지 믿음 때문에 너희들에게 축복했는데 네가 거기 내려가면 그 축복 못 받을지도 몰라. 내려가지 마. 말리신 거예요. 이렇게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삭이 말이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게 뭐냐? 그랄에 거주했다고 돼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 그랄이 어디냐면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지대예요. 중간지대에서 회색빛을 띠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뭐를 하느냐? 그랄 지역의 블레셋 왕 또 다른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일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거죠. 아버지의 잘못을 그대로 따라하는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뭐냐? 여러분 어떤 교훈을 삼으시겠습니까? 부모님의 덕과 부모님의 유훈과 부모님의 잘한 행동을 자식들이 그대로 실천하고 따라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악과 부모님의 연약함을 흉내내고 배우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쉬우냐? 쉽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경험해 봤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동네로 제일 먼저 내보내고 난 뒤에 동네 나가가지고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제일 먼저 배우고 오는 게 뭐냐? 욕을 배워갖고 오더라고요. 욕을 배워요. 야, 그거 누가 그러느냐? 아이들이 그러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에이씨 욕을 배워가지고 오더라고요. 나쁜 걸 배우는 건요 굉장히 쉬워요. 아버지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나쁜 것은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빨리 배운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배우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의 환경을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에 자꾸 노출시켜야 됩니다. 믿음의 환경, 좋은 환경에 노출시켜야 돼요. 믿음의 환경은 부모님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도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에게는 꼭 믿음을 물려주시고 이 자식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 주지 않는 부모는 부모 자격이 신앙 안에서는 없는 거예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먼저 배우게 되는 인간의 본성을 지금 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디모데가 생각이 났어요. 디모데가 축복의 사람이고 디모데 전후서에 그 바울이 개척을 해서 목회를 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이 디모데에게 맡겨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근데 디모데가 훌륭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디모데가 훌륭한 건 뭐냐? 딱 두 가지예요. 하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그거 하나 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알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잘 익히고 실천했으니 참 잘했다. 그 칭찬 받은 것 말고는 디모데가 뭐 그렇게 특출나게 탁월한 사역가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디모데가 훌륭한 이유는 그 선대의 신앙을 잘 이어받은 훌륭한 자식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를 보는 제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도 디모데와 같은 자녀들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 같은 자녀, 내 믿음을 그대로 이어가는 자녀들을 만드는 일, 이 가정에서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배우는 거죠. 이삭이
악한 것을 부모로부터 배웠지만 그래도 그가 온유하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 까닭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그대로 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온유함으로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느냐,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거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랄에서 이제 떠나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제 부엘세바는 중간 어정쩡한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남쪽 지역이에요. 근데 그가 그 부엘세바로 옮겨간 뒤에 한 일을 또 보세요.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또 우물을 역시나 팝니다. 거기서도 저기서도 여기서도 항상 하는 일이, 이삭이 뭐 하는 일이냐? 우물 파기였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물 파기의 달인, 그게 누구냐?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이 우물 파기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우물 파기를 어떻게 순서에 맞춰서 했는지.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이삭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나오죠. 부엘세바로 옮긴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그 다음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삶의 순서가,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르고 장막 치고 우물 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우물 파기의 달인이고 우물 파기에 매진했다고 하더라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일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우선 제단을 쌓고 우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 자기 장막 치고 그 다음 우물 팠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배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생계고, 생계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이삭에게서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이삭이 오늘 말씀에서 그가 창대하게 되고 거부가 됐다는 이유를 두 가지로 봅니다. 두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 제일 큰 원인은 뭐냐면 3절에 있어요. 3절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3절의 말씀이 이삭이 축복받은 제일 첫 번째 원인이에요. 그건 뭐냐? 내가 네 아버지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너에게도 축복한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너도 이 땅에 거류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축복을 그대로 준다. 그거고요. 미쁘신 하나님이 이삭이 축복을 받은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도 있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신다. 후회함이 없고 꼭 이루시는 분이시고 자기를 부인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삭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원인. 그가 이름이 창대해지고 거부가 된 이유. 두 번째 이유 뭐냐? 그건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25절의 말씀처럼 그가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로 그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축복을 받았던 두 가지 이유, 그의 우물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에 맞게 축복을 받고 그가 우리에게 우물을 통해서 주는 영적인 교훈들,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수를 늘 사모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을
그리고 온유하고 이해력 있고 관용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저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약하거나 비겁하거나 또 혹은 아부하는 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용기와 내가 신앙을 지키고 이겨낼 수 있는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온유한 거지, 이것도 없이 매일 나약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또 사람 앞에 가서 힘 있는 데 가서 굴종하고 아부하고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 항상 내 자신을 지키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폭넓게 관용하면서 용서할 때는 용서할 줄 아는 멋진 신앙의 모습이 이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나약이라고 하는 것과 비겁함이나 또 혹은 아부나 이런 것을 온유로 포장하지 마시고 또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은 내가 잘해서 축복을 받는 것도 물론 있겠지요. 오늘 이삭처럼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 일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축복도 받았겠지만 무엇보다도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그대로 지키신 까닭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저지르려고 했던, 그리고 아버지와 똑같은 죄를 저질렀던 그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축복하셨듯이 이삭에게도 축복을 하십니다. 왜? 그는 미쁘신 분이고 그가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나와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고 나약한 것이 아니라 용서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온유함을 보여줄 수 있는 이삭의 성품을, 그 신앙을 잘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